오늘 종려주일인데 이렇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종려주일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막 환영을 받았으니까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인간들의 그 변질되는 모습,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극악 무도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형을 받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분위기와 그 의미와 또 그때 예수님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또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메시아를 보통 이렇게 칭했습니다. 메시아의 대명사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와 있거든.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예언이란 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 전후에 있었던 행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첫째 날이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요일부터 뭐예요?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죠. 그리고 12절로 17절에는 이제 둘째 날, 그리고 18절로 46절에는 셋째 날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더욱더 격렬한 긴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냥 막 쥐잡듯이 잡기만 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부패했다 안 부패했다 엄청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자기들은 권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요 마지막 주간에는 그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주간 중에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인데, 진정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성경 본문을 딱 보니까 일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뭘 타고 가야 된다고?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 나귀가 지금 있어 없어? 나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를 보냅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을 거야. 그럼 끌고 내게로 와라. 그럼 주인이 있겠어 없겠어? 주인이 있지.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아, 정말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알겠습니다가 아멘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아멘 해야 돼. 그 토 닮으면 안 되는 거요. 응? 토를 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지장이 생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야. 응? 내가 쓰임받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을 보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꼭 나귀를 그렇게 가져오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굳이 나귀를 왜 타야 된단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부터 또 그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 또 고난 받으시는 과정, 그다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이 다 성경에 예언대로 된 것이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오셔갖고 막 하는 바람에 뒤에 후세 사람들이 막 써준 게 아니고 미리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600여 년 전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에서 기록이 돼 있어. 그게 지금 여기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가면 있는 거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가셔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야. 정령 메시아이신 또 왕이신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동안에는 그걸 숨겼습니다.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신의 지상생에 있어서 남은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잘 알고 계시면서 이제는 성경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딴 사람들은 또 뭐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정치인들 한참 선거운동 할 때 어떻게 해요? 윤석열 이재명 막 그러지. 막 이름을 막 복창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 성경 교육을 항상 받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 거기에 메시아가 지금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왕이 오셨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근데 왕을 막 찬양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야.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어디 있는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에 이렇게 다 있어. 어디에서 오신다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언도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동정녀 탄생.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죽는다. 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러나 제3일에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걸 4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한테. 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어야 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물리쳤어 안 물리쳤어?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력구제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변하지 말아야 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한 주간이 지나기도 며칠 만에 예수를 죽여라! 이러고 떠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걸 생각했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그런 막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이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세계를 정복하는 막 대제국을 만들어 줄 줄로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야. 아니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왜 안 해주는 거야? 결국 죽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 야망을 이루려고 했지. 그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더 마음을 다스리고 막 조심스럽게 잘해보려고 하면 더 어그러지고 막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해갖고 막 준비를 만반한 준비를 다 해놓고 나면 한 5-6명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실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실망이 되지.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건 작은 아직 연약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의 그 장성한 분량은 뭐냐? 안 돼도 감사해라 이 말이야. 안 돼도.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이미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결과는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든지 30배밖에 못 맺든지 열매가 하나도 없든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 없어. 만약에 거기에 내가 막 신경 쓰고 막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막 쏠려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가다 보면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병 걸려. 우울증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과정을 중시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과정.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안 오네? 그래도 상관없어. 전도하는 것이 더 나아. 그래도 안 하는 게 나아. 하는 게 낫지. 아무도 안 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충성을 중단하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게 아니지. 그죠? 내 야망은 그냥 세상에 있을 때에 중요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야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주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막 그 대제사장 막 가야바 그 뜰에서 말이지 막 재판하고 막 해갖고 결국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어. 예수님 죽여라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어. 언도는 내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한테 데려가는 거야. 본디오 빌라도한테 데려갔어.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네 나라는 어디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을 물리쳤을 거야. 유대인들한테 내가 잡혀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야. 물론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게을르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이 아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의 최고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당신이 성육신하신 메시아여 구속주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단 구속의 원리와 법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 그뿐이었지만은 훗날 어때요? 재림 시에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자의 죄대로 심판을 주신다.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개관해 볼 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또 심판의 경고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일단 예수님이 구속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것,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의 형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여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한 구속의 길을 여는 게 아니고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판하러. 재판관으로 오셔요. 재판관이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오면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관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지금 법정에서도 판사가 앉아 있고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청석에 있는 사람이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성질난다고 쫓아가서 막 그 판사를 때리려고 막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막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기에 다 경찰관들이 다 배치돼 있어요. 예? 그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들이 딱 제재해가 끌고 가버려. 그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 그 판사가 그 경찰관보다 막 힘도 세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예? 아니에요. 판사들은 공부만 많이 해갖고 힘도 없어. 싸움도 못해. 그러나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한에 의해서 그 경찰관들이 딱 보호해 주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권세를 갖고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고 모든 악의와 왜곡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316장 316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함 주를 따라가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